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18절,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 18절,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우리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저희 딸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임신했던 순간부터 불러줬던 찬양이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군가에게 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찬양을 불러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들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같이 축복해 주시죠.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옛날 말에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말로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이 사회 속에 안타깝게도 용두삼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같이 화려하게 시작하였지만 뱀의 꼬리와 같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마지막을 마감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매주 수요일에 이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용과 같이 화려하게 굉장한 기대로 마치 소설 속의 한 인물과 같이 그 한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뱀의 꼬리와 같이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한 한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왕이 누굴까요? 남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요시야 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으로 이 요아스 왕의 도표를 함께 잠깐 보실까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고요. 오른쪽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여왕이 한 사람씩 있었죠. 북왕국하고 남왕국의 아달랴 여왕, 그 다음에 요아스 왕입니다. BC 835년쯤에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1장과 12장, 역대하 23장과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요아스 왕의 삶은 무슨 소설에나 등장할 것과 같을 정도로 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고요. 그곳에 병문안을 갔던 이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의 아버지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후가 남유다 왕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이 북이스라엘의 문안 인사를 온 것을 보고도 모두 다 그 42명 이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졸지에 남유다는 자신들의 왕 아하시아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될 형제들 42명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곧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욕심을 품고 자신의 아들의 왕손들, 손자들, 할머니가, 성경에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자신의 아들의 왕손들, 손자들을 할머니가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여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여왕 이세벨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악한 여왕 이 그녀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시아의 왕 이복 누인 여호스바앗이 아시아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무려 6년 동안 키웠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역대하 23장 1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온 유다의 레위 사람과 족장들을 모아서 요아스를 다윗의 정통 왕가를 잇는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 여왕을 결국 처단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호야다는 아달랴 여왕이 퍼뜨려 놓은 바알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예배자들을 세워가지고 예배하는 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저 혼자 진진합니까? 요아스의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이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니 역대하 2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온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극적인 시작이 어디에 있고 화려한 시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의 시작은 드라마틱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길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이야기로 마감이 됩니다.
도대체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오늘같이 이 요아스 왕의 권면, 만약에 요아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그가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권면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며 함께 마음에 품겠습니다. 첫째, 요아스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같이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무려 40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사람이 몇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요아스, 이 정도의 왕들이 40년을 다스리는 왕들이었는데, 요아스는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역대하 말씀은 요아스를 평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미로는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를 잘 따르고 순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에 차들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운전자들이 그 내비게이션 양을 의지하여서 운전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영국에서 오래 살다가 서울에서 처음 운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또 지방 사람이잖아요. 처음 운전을 하니까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몇 발짝 운전도 못 해갑니다. 갔다가 찾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와서 내비게이션 양을 의지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하고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게 뭐가 뜨냐 하면 다 24시간 후에, 서울인데 24시간 후에 집에 도착한다고 시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계속 같은 길만 맴돌게 하는데, 우리 딸은 이제 피곤하다고 뒤에서 툴툴대고, 어릴 때니까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을 그때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만 바라보았지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의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만의 이야기 같은데 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물질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자식이고,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붙잡힙니다. 마치 육상 계주에서 경기를 하듯이 바톤을 붙잡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 왕이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신앙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였는데, 그가 의지하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요아스가 요시야 왕과 같은 종교개혁자, 히스기야와 같은 종교개혁자가 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을 요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 왕이 그렇게도 의지하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를 장수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절하고 복종을 다짐하고요, 요아스 왕을 회유하니까 그 방백들을 의지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여호야다 제사장과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어왔던 요아스 왕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아스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요아스 왕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표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이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 속에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영적인 바톤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정치인도 무너지고 성공한 경제인도 무너지고 화려한 연예인, 최고의 지성을 가진 지성인도 모두 다 무너집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아스 왕이 오늘 걸어 나와 권면한다면 무엇을 권면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인생의 바톤은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요아스 왕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을 만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을 만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요아스 왕은 사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뒤에 서서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믿음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의 큰 영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뒤에 서서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믿음으로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다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떠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역대하 24장 4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자신의 할머니 아달랴 여왕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하나님의 전이 다 회파된 것을 보고는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혼자 시도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뜻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여호야다가 일해줄 것만을 무려 23년을 기다립니다. 여호야다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야다의 그 일을 왜 해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불평합니다. 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고모부인데 요아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것을 해보도록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여호와스는 뜻을 품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역대하 2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복구된 성전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항상 그곳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얼마나 큰 은혜의 흔적이었을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위기의 순간, 신앙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위기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새겨놓을 수 있는, 은혜를 새길 수 있는,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는 신앙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담력이 바로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뒤에 숨어 있어서는 절단코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안전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광야 속에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자리,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의 아돌람 굴의 그 은혜의 자리,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요아스의 가장 큰 실수 하나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1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아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 가드를 일단은 쳐서 점령시키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 하사엘 아람 왕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왕들, 앞에 있었던 왕들과 자신이 구별하여 드렸던 성전의 모든 성물과 금을 싸그리 다 긁어내어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그대로 다 갖다 바쳤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 보시면 그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요아스 왕에게는 큰 군대로 보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적은 것이 크게 보입니다. 아람 왕이 올라온 순간 사실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요아스 왕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군대의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 엄청난 군대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흔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연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과 금을 다 싸그리 긁어 모아서 아람 왕에게 바치는 요아스 왕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자아상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스 왕이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걸어 나온다면 다음과 같이 권면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설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요아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눈물의 자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자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아스 왕이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 역대하 2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 왕이 일순간에 유다 방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니까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포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어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아스 왕이 자신이 제사장의 대표이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를 살리고 무려 6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성전에서 숨겨 길러주었고 자기네 모든 것을 다해서 왕으로 추대해 주었던 그 영적인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이고 자신을 진정코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제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소식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와 같이 자신을 살리는 사람 소리, 가치관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입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영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서 분별하고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나 자신입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아픈 실수를 통해 만약에 이 자리에 요아스 왕이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로 인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남은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향력 아래 코람되어 오직 주님 앞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8번째 왕 화려한 시작으로 출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의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삶으로 끝나버린 요아스 왕이 3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여러분을 붙들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앙망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하여 여러분이 늘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내 친구 대신, 내 편 대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 제가 과연 주님 걸어가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붙잡고 있는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놓고 내 전체를 다해 주님을 껴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흔적, 지금 내 인생의 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이 나를 움직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잡기를 결단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경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